5월 20일 스미타임입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네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며 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그러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오늘 비로소 이방의 선교가 시작되는 그런 시간표입니다. 여기에 보면 1절에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이 말씀은 어떤 얘기입니까? 10장에서 고넬료의 집에서 일어난 이야기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이 고넬료가 사실은 자기의 친척들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놓고 베드로를 청해가지고 말씀을 들었다는 겁니다. 우리 10장에서 우리가 익히 알 수 있죠. 근데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요?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와서 이방인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을 받다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함께 온 이 할례받은 신자들이 그걸 보고 어떻게 했다는 게 굉장히 놀랐다는 얘기입니다. 왜 놀랐을까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사실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들은 선민이고 이방인들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을 교제하는 것이라든지 또한 그들을 가까이 하는 것이 사실은 자기들의 법에 위법된다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지 놀랐다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어쨌습니까? 할례자들이 이 베드로를 보고 힐난하면서요 따져 묻는 것입니다. 그죠? 너 왜 이방인들에 가서 복음 전하나, 이제 이 얘기입니다. 사실은 베드로가 근데 그 말을 어떻게 합니까? 짜증내지 않고 아주 친절하게요 그 있는 사람들에게 설명합니다. 고넬료의 집에 갈 수밖에 없었던 일들을 어떻게 합니까? 차례대로 자세하게 설명을 한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환상 중에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보자기가 내려왔는데 그 속에 유대인들이요 전통적으로 아주 부정했던 거죠. 그런 전통적으로 안 먹는 그런 부정한 짐승이라고 자기네들이 이 규정 짓는 것들이 거기 보자기에 쌓여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보고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잡아 먹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대답이요 그럴 수 없다고 하는 겁니다. 사실 이렇게 한 것은 베드로가 주의 명령을 거부하는 그런 건 아니죠. 거부하는 의도가 아니라 사실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요 음식까지 구별했다는 겁니다.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딱 이렇게 나누어 가지고 그렇게 구별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런 율법에서 치유받지, 사실은 베드로도요 이 율법에서 치유받지 못했던 그런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율법의 철저한 생활을 이 베드로도 하고 있었음을 우리가 여기서 예측을 할 수가 있죠. 그죠?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했는데 우리가 속되게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말씀은요 짐승에게만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어디에요? 모든 피조물에게 다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통적인 유대인의 사고로는요 도무지 오늘 이 장면이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인 겁니다. 그죠?
그래서 자기네들은 구약에서 음식이라든지 이런 거 굉장히 철저히 구별했을 뿐만 아니라 자기가 가진 이 복음, 우리는 택한 자의 백성 이래가지고 너무나 이거 구별된 그런 생활을 한 것입니다. 사실은 또한 유대인에게 있는 이 유대에 있는 사도들 뿐만 아니라 형제라든지 이 믿는 자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 이해가 이렇게 확실히 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이 설명을 듣고는 이방인에게 성령이 임하게 된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알았다는 겁니다. 설명을 듣고 막 이렇게 이제 하니까 그게 하나님 뜻이네. 이제 이렇게 이해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 말을 듣고는 저희들이 어떻게 했다고 나옵니까? 잠잠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19절에 또 어떤 얘기가 나옵니까? 19절에 보면 때에, 그죠?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누구에게만 말씀을 전했답니까? 또 역시나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 20절의 그 뒤 하반부에 보면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는 겁니다. 그죠? 그 중에 이제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가지고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했다고 이렇게 나옵니다. 드디어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요? 세워지게 되고 바나바와 사울이 1년간 무리들을 모아놓고 가르치게 됩니다. 그 중에 아가부라는 한 사람이 성령으로 말하기를 천하가 큰 흉년이 들리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진짜로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었고 사실은 안디옥 교회가 어쨌습니까? 예루살렘 교회에 부조를 하게 된다는 겁니다. 왜?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의 부자는 역사가 사실은 흩어진 교회가 세계복음화에 어떻게 해요? 눈이 열리니까 하나님이 그 교회를 축복한 겁니다. 그 교회가 어느 교회입니까? 안디옥 교회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제가 회복되어 가지고 오히려 예루살렘 교회에 부자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하나님이 할례와 또한 율법과 전통에서 아직도 빠져나오지 못하는 그런 예루살렘 교회를 보면서요. 서대반의 죽음을 통해 어쨌습니까? 흩어버린 겁니다. 그죠? 흩어져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흘러 들어가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큰 그림이었던 것입니다. 그죠? 우리는 스데반이 죽었다 여기에 대해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에게요, 하나님이 주의 손이 함께 하겠습니까? 그죠? 복음이 땅끝까지 가는 그 시간표 속에 있는 자에게 어떻게 해요? 주의 손이 함께하여 또 어떻게 수다한 사람이 믿고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아직까지 어땠습니까? 율법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겁니다. 전통에서 묶여 있었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율법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계획을 깨달을 때 우리 한빛교회도 그죠? 하나님께서 쓰실 수밖에 없는 그런 교회가 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현장에서 안디옥 교회가 받은 그 축복을 누리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모든 것에서 다 자유함을 얻었고 해방받았는데 아직도 내 속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과 전통, 규례들에 묶여있는 것들이 있습니까? 오늘 이것들이 다 하나님 벗겨지는 시간 되게 하시고 정말 우리 속에 이 참된 복음을 땅끝까지 전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